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다시 다음에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주변에 나와 있는 이게 주기도문 전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문을 좀 만드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전자로 해서 기도문을 좀 만드신다면 아마도 굉장한 유익이 될 거고, 그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주기도가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기도였구나, 이 주기도문만 이해하고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엄청난 승리의 비결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여러분 그냥 잘 알다시피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도 아마도 그 당시 샤마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고,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고,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삶을 쭉 들으니까 뭔가 뭐하죠? 달라요. 다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좀 뭘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내용 보면 우리가 잘 흔히 아는 예수님에 대한 거, 구원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왜? 자녀가 안 된 사람은 이 기도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 왜? 이미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뭐가 자녀가 되어졌다,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거는 이미 다 한 단계? 초월한 단계 속에서 경험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에요. 계속 저도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대. 나한테 이루어진 거는 여러분의 실체로 나타난 게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이 세상에 왕다운 제사장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모든 계획은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봐.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뭘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뭐 하셨다? 파송하셨다. 뭘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제 그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뭐한 사람이다? 보내신 사람이다.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만 하면 돼요? 실체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여러분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기초적인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만 얘기했는가 하면 나라가 임하오시면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뭐 돼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야 될 기도가 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거 주기도문 이 강의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몇 달이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 양식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다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을 양식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이 그럴까요? 이거를 만약에 먹을 양식만을 이야기한다면 이 본문하고 마태복음 6장은 맞지가 않아요. 이 주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양식은 그 양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양식이 뭘까요? 매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일용할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먹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저는 새벽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뭘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새벽 예배 맞아요. 근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여기도 뭐 새벽 예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눈 뜨자마자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십시오. 좀 크게 봐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일어나자마자 막 출근하기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요? 찬양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너무 형식 갖추지 말고.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십시오. 아멘? 못 읽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씻으면서도 말씀 묵상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광야를 돌 때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주시든지 묵상할 때 주시든지 기도할 때 주시든지 그래서 하루를 기쁘고 승리한 삶을 살아내도록 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매일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레마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 아니면 이것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일사님에게 그랬어요. 얘기하면서 침대 위에서라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역시 한국 사람은 양반이야. 침대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내 앞에 쫙 정지하고 앉아서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누워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들어주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목사님 교회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해봐요 한번 그냥. 난 그런 분한테 꼭 해보고 싶으라고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 그러면 혼자 해보시라고. 되는지.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지 말고 제가 말한 의도를 일부러 하지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나으니까? 하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벽 예배 나오고 정상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근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차 타고 가시면서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뭘 먹어야 돼?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루에 실제적인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과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육신의 양식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못 견뎌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직장이나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서 말씀이 안 나오는 이유가 안 먹어서 그래요. 딱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환경과 현실이 딱 어려워질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기록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아멘. 그럼 그대로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기분 나빠, 힘들어, 어려워,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기록된 게 뭐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보고 거짓자라는 표현도 썼고 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침노해서 뭐하러 침노하려면 다 뺏어야 되거든. 그럼 뭘 빼내야 돼요? 내 내면 안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세상이 심어놓은 부정적이면서도 힘들면서 어렵다는 수많은 갈등들, 고민들, 이게 다 내 것 다 싹 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업하는 분이 안 어려울 수 없어요. 계속 어려움 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죽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더 힘들고 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야, 이때가 뭐하다? 기회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참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장 잘 안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거를, 다른 말은 다 잘하는데 말씀을 말하는 걸 되게 이렇게 겸손하게 아끼셨어요. 이제는 아끼지 마시고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말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함이 올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보시라고요. 그 탕자의 형 있잖아. 그죠? 아버지 앞에 투덜거리잖아. 아버지, 탕자가 다 해줬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드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아버지한테 힘들다고, 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얘야, 진짜 그대로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안 와닿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돈 없어요, 뭐 없어요, 무슨.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내게 다 네 거야.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다 준비해놨어.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꿈꾸고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가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탕자 형이 열받은 거라. 왜 탕자는 다 협의하고 왔는데 왜 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다 협의하고 가도 또 아버지는 또 뭐 해주세요? 예? 또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만 서면 뭐요? 아들아, 딸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하고 여러분 같이 살고. 근데 그분이 우리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섭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인 걸 느끼세요? 그럼 힘들 때 좀 힘들다고 얘기 좀 하세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힘들어요. 왜 안 늘어주세요? 나만 이렇게 그래요. 좀 해보시라니까. 근데 그러죠. 어떻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그래요. 그냥 내 혼자 쏙쏙 긁고 말죠. 제가 못돼서 그런가 봐요. 저 못한 거야. 힘들면 아버지 나 왜 목사 만들어가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좀 어떻게 길 좀 열어주셔야죠. 그때 주님 그래요. 그죠? 그때 야 이놈아 그러시지 않아요. 그러시지.
일용할 양식을 매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틀 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 이틀치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쓰고,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라고. 주일날 받은 은혜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요? 안 돼요. 일주일에 받을 내용을 오늘 다 받아도 다시 이 주일날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그 두 번째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만날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려고만 해요. 그 초점이 아니에요. 진짜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다른 사람 죄도 뭐 할 수 있어요? 사해 줄 수 있어요. 내 죄가 뭐예요? 이걸 매일 해야 된다니까. 매일 내 죄가 뭐예요? 자, 여러분 빨리 결론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매일 내 죄가 뭐냐고. 굉장히 막연해요. 나도 정말 막연했더라고. 도대체 회개하려고 보면 회개할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별로 없잖아요. 이 정도 하면 남편한테도 잘했고, 이따 아직 자식들한테 이만큼 하면 됐고, 회사 직원들한테 이 정도만 했고, 하루 전도록 나 별로 욕도 한마디 안 하고, 잘 살았는데 뭘 죄 용서해야지? 누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라. 나를 뭘 용서하지? 내 사고와 내 감정 체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되어 살잖아요. 내 주체잖아요. 이걸 아버지 앞에 뭘 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면 순간 내가 주체예요. 말할 때 보면요, 아까도 이제 재밌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로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희한해. 같이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모여도요, 누가 하는 거 보면 꼭 배 아플 때가 있어요. 배 아프면 나는 뭐 하면 되지? 나도 하면 되는데 나는 못하면서. 이게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뭐에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에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단어가 시험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오거든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거구나. 갈등이 오거든 갈등을 나는 큰 거로 만드는 시간표구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갈등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 가도 갈등 올까 안 올까요? 누구를 만나도 아무리 친한, 여러분 이제 추석 때 부모들 만날 거 아니에요. 부모를 만나면 갈등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가정도 많지만 오는 가정들이 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얘기가 안 돼요. 저도 시골 가면요 얘기가 안 돼요. 우리 형님 할 말 다 해 그냥. 그래도 옛날에는 달라서 여자하고 좀 달라서 동생이 이야기하면 요즘은 좀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내가 이런 고백도 해요. 형님은 지금까지 형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이 가치관이 형님이 최고인 줄 알고 형님이 다인 줄 알아요. 내가 진짜 동생이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형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아빠가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들하고 여행 한 번 안 갔냐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로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라고. 근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예전에는 저는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피했어요. 될 수 있으면 갈등이 뭐 하는 게 좋으니까
없으니까, 없는 게 좋으니까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빨리 오고요. 뭐 될 수 있으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다. 갈등은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나요? 해소하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해소하면 돼요? 누가? 아이 크게 누가? 내가 나를 용서해봐. 내 쏘은 쏘가지부터. 내 생각 가치관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을 이해한 게 이분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생각도 없고 그걸 할 줄도 모르는 거라. 왜? 아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연세 드신 70, 80, 90 되시는 분요. 그래도 그런 부모 중에 조금 열린 분들 이렇게 자녀들을 풀어안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 왜? 그 시대는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누가 품어야 돼요? 누가? 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다음 기도 제목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악에서? 물어봅시다. 시험에 들 일이 많을까 그러면 없을까요? 많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 영들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끼리도 부딪혀요. 영이 달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짜 영이라. 이게 부부가 같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근데 막 싸웠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뭐였어요? 예?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 그럼 누구 영향받은 거예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죠. 부부 싸우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뭐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역사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악이 뭐예요? 악을 조성하고 악을 만들고 악을 퍼뜨리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에게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매일 자유해야 되는 거라. 사단은 여러분의 계속 악을 심어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자 이게 되어지려면 앞에 세 가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근데 재미있는 게 표현했어요. 나의 아버지를 아니고 어떤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하나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깨뜨리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주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어 가서 교회 공동체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일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아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근데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우리보다는 누구죠? 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감동받으시면서 많이 흘러보내시고 그래 우리라는 이 개념이 함께라는 이 개념이 공동체라는 이 개념이 더 근데 요것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끼리 하면 안 돼. 항상 우리 요 모임을 넘어설 수 있는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더 흘러보내고 더 나누고 더 섬겨주는 모임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니라. 근데 이거 설교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고.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나라예요.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럴 때 대다수가 어디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하느님 갈 거.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당 갈 거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에 오신 그것도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국가와 마국의 전쟁 이후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돼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이루어질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그래서 특히 여러분 초점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공간이 제한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우리는 보고 확인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털이 나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다른 곳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 믿어지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나라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꾸 또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지 그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되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게 있어요. 초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자, 봐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들어서서 윤석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에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에는 박근혜예요. 물어봅시다. 달라요, 안 달라요? 색이 완전히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 주기, 10년 주기로 바뀌어야 돼요. 민주당이 잡았다가 미국도 그러잖아요. 공화당이 잡았다가 민주당이 잡았다. 우리도 그래요. 미국하고 거의 같은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잡았다가 국민의힘이 잡았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한 나라가 오래 잡으면 한 당이 오래 잡으면 뭐요? 부패됩니다. 10년 만에 원래 바뀌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바뀌었죠. 왜?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러면 뭐다? 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이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느끼세요? 이거를 실제로 느끼고 지금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해 있다? 너희 안에 임해 있다. 그 너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내 안에서부터 나를 통치해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 통치 개념 속에 하나가 뭔가 하면 침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해야 돼요. 어디로 침노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통치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여러분 생각 안에 기록하셔서 그 말씀으로 통치해 가셔요. 맞아요?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고린도 제가 없는 건데 이거 생각 안 했던 내용인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3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근데 이 육의 마음판에 썼는데 누가 쓰죠?
하나님의 영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죠.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웠는데 진짜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될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어 감정이 상했다든지 뭔가 업이 돼 있다든지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해 놨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판 안에 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레마여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레마의 음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상경과 사건이 생기면 뭐가 기억이 나요? 말씀이 기억해요. 왜?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있어요, 진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아멘.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 이후가 언제예요? 그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 이후에 그리스도가 통해서 이루신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이루어진 그 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잖아.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것인데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그들의 마음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 그들의 생각에다 기록된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세상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상처받은 분들, 썸뿌리가 있는 분들, 명절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분은 명절을 즐기는 거예요. 그제 이제 가족들에게 뭐 할 시간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시간표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의미가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판 안에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외롭고 쓸쓸함이 있고 예전에 저는 추석이나 구정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집에는 오는 사람이 없어. 보통 형님들이나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이 저 시골에서 다 시골이니까 도시에 살다 오잖아요. 오면 뭘 줘요? 족하고 이러니까 용돈. 근데 우리 집에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라서 이상하게 아버지가 우리 고향 오래 오셔서 또 저를 늦게 낳고 이래가지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촌 형님이 와요. 이제 사촌 형님이 오시는데 사촌 형님이 이제 만나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라. 근데 지금 보니까 훨씬 내가 잘 돼 있는데, 훨씬 내가 행복한데 그때는 얼마나 기가 죽었던지. 허구한 날 자기 아들 대구에서 잘나고 은행원 되고 지금은요 지가 훨씬 더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별로. 그리고 오는 손님들이었으니까 힘들더라고. 생기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안이 복잡한 집안이니까 별로. 그러니까 추석이나 이런 걸 그렇게 상처거든요. 썸뿌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다 싫은 거라. 옛날 기억만 나고요. 힘든 기억만 나고 아픈 기억만 나고. 여러분 오늘 기억 속에 명절이나 어떤 슬픔이나 아픈 기억, 어려웠던 기억 따라합시다. 내 거 아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자유케 되어졌다. 해세요, 진짜. 내 거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정리하셨어요. 그 기억이 난다라는 것은 그 기억 속에 뭐가 기록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록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심겨놓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밤중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심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속에 마귀가 다 심어놓고 가. 그거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픈 그 상처를 가지고 그게 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픈 기억, 상처, 여러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나면 뭐 하라고? 따라합시다. 청소하자. 여러분 집안에서 쓰레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자꾸 나오네. 자꾸 치워야죠. 어느 정도 치우고 나면요, 여러분 내면의 거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거든. 그거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그게 이사야 53장 이야기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다 뭐 하셨다? 따라합시다. 끝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뭐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든데, 나만 어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죄책감. 예수 이름으로.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계속 뭘 심어놔요? 죄책감을 심어놔요. 두려움을 심어놔요. 안 나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법을 두고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생각에.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십시오.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까는 히브리서 10장에는 어디에다 두고 법을? 마음에다 법을 두고 어디에다 기록돼요? 생각에다 기록되고, 여기는요, 생각에다 법을 두고 마음에 그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영어로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되고. 그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각, 마음, 의지 속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있으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누가 기록한다고? 하나님이 기록한다. 근데 기록하려면 내가 읽고 선포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했던 말들인데,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할 때, 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야. 여러분 쑥 설교했던 내용들이 좀 쫙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그래서 시리즈로 했던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뭐 되기로? 기록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할 때, 정말 아프다고 생각할 때,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 수정훈 지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여기에 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7가지 신약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외웠던 게 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니다. 아버지.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 맘대로 쓰고 왔도 그 사랑을 누렸고, 탕자 형은 어때요?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못 느꼈잖아. 근데 얘야 내 거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말해보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태생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다윗의 고백이잖아. 부모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부모님들을 품어줄 수 있고 부모님 가서 안아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미운 사람이 이번 추석에 싹 다 화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끄집어내십시오. 목사님 그 아픈 기억을 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끄집어내지 않고 아무도 해결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 그 누군가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부딪힌 적이 있다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뭐 있어요? 흐르고 있고 넘치고 있어요. 세 번째 고백했던 게 뭔가 하면 나는 따릅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항상 뭐 한다? 이거는 여러분 다 외우는 거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고백해 보십시오. 힘들 때, 짜증이 나는데, 불평함이 오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요, 왔던 짜증 불편들이 다 떠나갑니다. 해보시라고. 목사님 한 번 해도 안 되던데.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두 번에서 안 나가면? 세 번에서 안 나가면? 해봐. 나갈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편함, 힘들었던 것들이 싹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은혜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늘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 사업장에, 교회에 와서만 은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긍휼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셔야 돼요. 사업장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막혔던 인간관계 열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 어떤 것도 파쇄됩니다. 그럼 누가 고백해야 돼요? 설교 1시간 듣고 뭘 다 이루겠다고 하지 말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런 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화장실 가서 앉아서 돼요. 씻으면서도 돼요. 차 타고 가면서도 돼요. 출근하면서도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도 넉넉합니다.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습관이 안 돼서, 체질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잠깐이고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습관 체질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극동방송 그냥 틀어놔 있어요. 차 타면 그냥 극동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자장적으로 뭐가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럴 때 그걸 내가 묵상하고, 자, 내 기도할 때는 또 뭐 하고? 끄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룹니다.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기본 족속하고 그 이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살던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한참하고 막 우박도 내고 이기고 있는데 밤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호수아는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이 멈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아는 거 있어요.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고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돼요?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기 나오면 엄청난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아버지라니까.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뭐래요? 해와 달아 멈춰라 그러니까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말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여러분 통해 이루게 돼.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대로 말해요? 잘 안 합니다. 소리 안 낸다니까. 입술을 열어서 내십시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정말 강건해야 됩니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이런 고백들을 누구 입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아까 말했잖아.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에 우리 마음판에 뭐 해져요?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히브리 4장 15절에 뭐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거, 부정적인 거 다 끄집어내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 자유함, 행복함, 기쁨감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정말 지혜의 영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아멘. 나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믿음의 고백들이